또한 사자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래가 삼켜 사흘을 지낸 후 살아나온 요나가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요나가 배에서 고래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나무에서 무덤으로 곧 죽음의 시면으로 가셨습니다. 요나가 폭풍의 위험에 빠진 뱃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의 폭풍에 휘말린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봉헌하셨습니다. 또한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신탁을 전하라고 처음 명령을 받은 뒤에 고래가 그를 뱉어내기 전까지는 그들이 요나의 예언을 전해받지 못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위해 준비된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그들에게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해설은 전형적인 예형론의 해석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이 예형론적 성경 해석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 해석은 교부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속해온 성경 독서의 근본 원리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해설을 다시 살펴보면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는 사흘 밤낮을 땅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또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 곧 죽음의 시면으로 들어가신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요나가 폭풍의 위험에 빠진 뱃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폭풍에 휘말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멋진 해석이 있는데 배에서 고래 배로 요나가 건너가잖아요. 배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나무로 배를 만들었잖아요. 그 예수님도 나무에서 죽음으로 건너가죠. 십자나무. 이런 예리한 통찰을 우리가 그냥 성경 읽으면서는 뭐 배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뭐 그런 생각까지 하겠어요. 근데 교부들은 이런 작은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들을 이제 연상하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묵상하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과 방법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야만 거기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들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읽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늘 독서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사건 없이 그냥 읽으면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별 차이가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반에 그런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다 이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약을 읽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하느님이 왜 멀쩡한 사람 다 죽여? 막 이러잖아요. 애 새끼 하나, 쥐 새끼 하나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죽여. 다 안 죽였더니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넌 벌 받고 막. 이게 하느님이 맞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더 나가면 이단입니다. 거기서 더 나간 사람들은 교회가 전부 단죄했어요. 그러니까 이 근본 원리를 모르고 읽으면 누구나 구약 성경을 이해 못합니다. 100%. 그냥 신화들과 대단히 유사하죠.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끊임없이 이상한 부분이 나오면 이게 무언가 신약에서 뭔가를 말해주는구나. 내가 잘 모르지만 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은 워낙 좋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찾아보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요렇게 해서 요나서의 저자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술한 거다. 요나라는 인물이 실존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진짜 처음에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 예형론적 해석을 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것은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자기 맘대로 성경 읽으면 거기서부터 이단이 다 이제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처음부터 이단으로 태어나거나 나는 이단이 되어야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묵상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식으로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다 보면 해석이 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해놓은 그 틀을 넘어서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이제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옆 사람이 들어보고 솔깃하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단 그룹이 생성이 되겠죠.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한 두 사람 터지다가 그만될 건데 아주 뛰어난 설교자나 유명한 학자나 이런 분이 뭔가 말하면 사람들이 혹하거든요. 아니 저 정도 권위 있는 인물이 얘기했으면 진짜 아니야? 초반에 이단들이 다 그렇게 생겨요. 대단히 뛰어난 분들이 대단히 뛰어난 사색과 묵상을 해서 결론을 냈는데 이게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니까 저분이 저런 권위로 말하니까 이건 따라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여러분도 찾아볼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도 해보고 옆 사람한테 물어도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이 100%다 신뢰성이 있거나 확실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한 80% 이상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자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읽고 이거네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쏙쏙 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럴 때는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자료를 봤는데 이게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럼 제가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겠죠. 이게 좀 귀찮더라도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도 까딱 잘못하면 얼마든지 이단적인 해석들로 갈 수 있고, 이단들은 그런 포인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 흔들린다면 이제 바로 달려들죠. 야, 봐, 너네 교회가 가르치는 거 그거 다 이제 그냥 다 시대 지난 거고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럼 또 이 사람은 그렇구나, 시대가 변했구나,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막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은 옛날에만 있었고 요즘 없고 그러지 않습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 이야기 기억나시죠? 세상 끝날까지 가라지가 있다고 예수님 얘기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이단이나 그와 비슷한 사람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항상 우린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4세기 시리아의 에프렘 성인이 오늘 복음을 또 이렇게 해설합니다. 남방 여왕이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가 바로 교회의 예형이기 때문입니다.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듯이 교회도 주님께로 왔고, 남방 여왕이 이 세대를 단죄하듯이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지나가 버리고 말 이 세상의 지혜와 죽을 수밖에 없는 임금을 보고자 했던 남방의 여왕이 회당을 단죄했다면, 시들지 않는 지혜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임금을 사모하는 교회는 얼마나 더 무섭게 이 세대를 단죄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그분과 함께 영광도 누릴 것입니다. 에프렘 성인은 요나에게만 집중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에도 집중을 해서 솔로몬에게 남방여왕이 찾아온 사건, 근데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예수님과 관련이 있단 말이죠. 이제 에프렘 성인이 묵상을 해보니까 남방여왕은 바로 교회를 미리 보여준다. 이제 엄청난 해석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해석은 감히 못하지만 다행히 교부들이 또 뛰어난 성인들이 이제 이런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다 남겨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좀 쉽게 배울 수 있죠. 저도 이런 해석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분들이 어디서 이런 거를 막 가르쳐 주거나 이러지 않아요. 요즘 같은 시대가 4세기입니다. 4세기. 지금보다 1700년 전이에요. 뭐 이분이 뭘 제대로 배웠겠어요. 뭐 조금 배우긴 했겠지만 이렇게 묵상하고 이런 걸 끌어내는 것은 진짜 탁월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니까 이단도 제압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이단하고 싸우면 거의 지게 돼 있습니다. 이단은 이미 준비를 하고 우리한테 오지 그냥 오진 않습니다. 그냥 오면 자기들도 밀릴 거니까 내가 얘한테 이런 말 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 거고 미리 다 준비해요. 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치밀하게 준비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부들은 그런 이단을 만나도 이기는 거예요. 이게 탁월한 해석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우리 지금 교부들의 성경주해라는 29권짜리 방대한 전집이 이제 영어로도 뭐 한국어로도 뭐 스페인어로 다 나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렇게 교부들이 해설해 놓은 거를 전부 다 학자들이 찾아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묵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전부 찾아가지고
다 모아놓은 거예요. 진짜 방대요. 책이 이래요. 29권이니까 이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뭐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나는 요한복음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부들의 성경주에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 정도는 하나 사셔서 이제 요한복음 내가 묵상하는 부분과 교부들이 이걸 어떻게 해설했는지 영어도 있고 한국말도 있으니까 뭐 사면 돼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땐 좀 비쌀 수 있지만 책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 곁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이제 뭐 정 보기가 어려우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전 근데 이사 올 때 비행기 너무 이제 비싸니까 다 들고 올 수가 없었어요. 교부들 성경주 전 다 가지고 있는데 제 돈 주고 다 샀어요. 29권을. 여기 갖고 오셨어요? 다 못 갖고 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그거 비행기 실으면 나 100만 장자 돼야 돼. 몇 권이나 갖고 오셨어요? 이제 복음서밖에 안 들고 왔죠. 예. 어쩔 수 없죠. 예. 제가 더 필요하다면 뭐 또 가지고 오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인지 요즘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걸로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또 영어로 보시고 싶은 분은 뭐 미국 서점이나 아마존에서 바로 살 수 있어요. 예. 영어로 교부들 성경주에 이렇게 치면 그 다 나옵니다. 그 전집이.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앞으로 성경을 해석하실 때, 여러분 혼자서 해석은 하면 안 되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아, 하느님 뜻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좋지만, 왜 하느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위험한 지점.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그럴 때는 혼자서 뭔가를 결정하거나 그냥 이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반드시 교회가 인정하는 영적 지도자들한테 그 물어야 됩니다. 이게 이런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할 수가 있죠.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